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이 시간을 당신께 다시 한번 온전히 봉헌합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당신의 성령의 힘으로 전할 수 있게 저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지금 당신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또한 당신의 성령의 힘으로 그들이 당신의 말씀을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깨닫고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온전히 이 시간을 당신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항상 당신께 고통만을 드리는 저희를 위하여 기도드리며 저희가 당신의 그 고통을 깨달을 수 있고 당신께 그 이상 고통을 드리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천상 어머니, 지금 이 시간 모든 것을 당신께서 주관하시어 당신께서 그렇게도 애타게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애절히 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나 당신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온전히 지금 하나님께 맡겨드려오니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을 온전히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곁을 떠나지 마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가 나가는 그 미국 성당에 저하고 친한 미국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의 취미가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심었어요. 고추, 감자, 여러 가지 심어서 이맘때쯤 될 것 같으면 많이 절 갖다 주거든요. 오이도 갖다 주고, 호박도 갖다 주고, 가지도 갖다 주고, 토마토, 레몬, 감 시절이 되면 감을 갖다 주는데, 금년엔 토마토 하나 갖다 줬나? 그리고 오이 한 두서너 개. 그리고 그분 말씀이 뭐냐면 심기는 엄청 많이 심었대요. 근데 밤중에 새벽에 나와볼 것 같으면 밤중에 그 무슨 동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람쥐 비슷한 것 같아. 그게 뭔지 모르는데 그게 밤에 와가지고 다 뜯어먹고 그러고서는 이 땅까지 그냥 다 뒤집어 엎어놓기 때문에 너무 실망된다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2-3주 동안 심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무슨 유혹을 받았냐면 여러분들도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영어로 crucial point라고 하셨어요. crucial point. 대단히 중대한 포인트, 시간. 대단히 중대한 시기라고 하셨어요. 이 시간에 지금 crucial point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악의 힘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 이름을 준비 못하게끔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유혹을 해요. 네, 결정적인 위기를 결정하는 참 아주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crucial point.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의 힘이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갖다 유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쓰러지는 경우, 또 유혹을 받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공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하느님을 열심히 살려고, 하느님과 함께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공격이 더 가해진대요. 제가 어떤 유혹을 받았냐면
정원. 이 정원이 그동안에 아주 새파랬어요. 또 새파랗게끔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꽃도 이쁘게 갖다 심었고. 근데 한 2개월 전인가 그때서부터 저 옆집에서 나무잎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 파란 잔디 위에 나무잎이 많이 떨어지니까는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조금 신경이 건드려지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옆집에 대한 여러 가지 쓸데없는 불평, 불만이 생기면서 신경이 좀 쓰여지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내 안에서 싸우는 성령의 힘과 내 인간의 힘,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그 유혹의 힘하고 겨우 튀어넘어가지고 한 곱을 남겼습니다. 근데 정원사를 바꿨는데, 이 사람이 잘 깎았는데, 한 3주 전서부터 자기 뭐라 그러죠? 그 헬퍼, 도와주는 사람, 보조장자,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또 풀을 깎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풀이 높았다가 얕았다가 높았다 얕았다 하니까 파랗고 누렇고 파랗고 누렇고 파랗고 누렇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신경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신경이 건드려져가지고 잡념이 많이 생기고 또 쓸데없는 불평도 생기고 또 어떤 때는 그 잡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신경을 건드면서 기도에도 집중이 안 되고 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사랑의 행위고 어디까지가 용서고 어디까지가 내가 돈을 내는 그 권위를 갖다 주장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 이걸 재다 보니까는 신경이 정말 나중에 짜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온갖 힘을 다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죄를 짓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또 얼마 지나니까 한 주가 2주 지났는데 개인지 고양이인지 어느 동물이 와가지고 똥을 넣더라고요. 내 정원에다가. 그래서 우리 이 정원에는 다 그 둘레 이게 차 있고 그리고 문도 닫아 있고 그래가지고 어느 사람이 의도적으로 개를 갖다가 들여보내가지고 그 대변을 놓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또 분심이 막 생겨가지고 바깥에다 종이에다가 써붙였어요.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no trespassing 하고 적어놨는데 그걸 적어놨는데도 또 들어왔더라고요. 계속해서 한 나흘이나 며칠. 그때부터 개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 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그러지 않았나? 시간이 맞지 않았나? 분명히 저 사람이 그랬을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집에서 나온 것 같으니까 가서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망상을 통해가지고 상상을 통해가지고 남을 갖다 경솔하게 판단하게 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죄를 갖다 크게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의심한 그 사람한테 가지고 얘기를 하기 직전에 막아주셨어요. 어떻게 막아주셨냐면 나는 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앉아가지고 책을 읽다 이렇게 보니까 뭐가 부시덕거리더라고요. 바깥에서 보니까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개가 아니고 고양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인가 보다. 그렇게 짚고서는 그 사람한테, 그 개 주인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걸 갖다가 겨우 막았지만 마음으로는 벌써 죄를 졌죠. 그래서 어제 가서 고백성사를 했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마음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미 마음으로 저는 죄를 갖다가 범했어. 왜? 남을 갖다 경솔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근데 고양이가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그저께부터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래가지고 많이 정신이 분심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 판단도 하게 되고 약간 이 자신과의 투쟁이 치열하게 참 됐습니다. 근데 그저께 언제부터 우리 저기 꽃이 있었거든요. 이쁘게 한 2달 전에 60불 주고 꽃을 갖다 심어가지고 이쁘게 나왔는데 그 꽃 잎사귀를 따먹더라고요. 뭐가 따먹는데 아직까지도 몰라요. 하나 둘 꽃잎을 따먹더니 어저께 나가니까 뿌리까지 다 뽑아놨더라고요.
뿌리까지 다 뽑아놨어. 그래서 그 농사 짓는 사람, 그 사람 생각이 나요. 왜냐면 다람쥐 비슷한 그 동물이 와가지고 밤중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걸 다 파먹는다가 아마,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가지고 제가 무엇을, 체험을 했냐면, 그 자그마한 집착, 십자가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착은 크든 작든 관계없이 우리 영혼에게 큰 해악을 끼친다고 했어요. 그분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새를 가는 실로 매어서 두었을 때 이 새가 날아가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큰 밧줄로 묶어놓든지 아니면 작은 그 실, 오라기 같은 거로 묶어놓든지 집착은 마찬가지인 뜻이죠. 그래서 지난 한 2달 동안 이 집착, 즉 이 정원에 대한 집착 때문에 제가 유혹을 받으니까는 유혹이 점점 더 커진 거예요. 나무 잎에서 그 다음에 풀을 갖다 잘못 깎아가지고 막 엉망이 되는 거. 그 다음엔 지금까지도 고양인지 개인지는 모르지만서도 또 저거고 이제는 그 풀까지 다 먹어. 저거고 가지고 이 뿌리까지 다 뽑아놨더라고요. 올라가 보니까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첫째로 내가 집착을 끊어야 된다는 거. 그걸 아주 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늘 그동안에 가르쳐 주셨고 또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집착에서는 유혹이다. 그런 것을 알 것 같으면은 거기서 집착을 갖다 끊으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참 상상을 통해서나 경솔한 판단을 통해 가지고 신경이 예민해질 수가 있고 또 신경이 예민해질 것 같으면은 사리를 잘 분별을 못해가지고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2달 동안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제가 이것이 집착이었구나. 아주 작은 집착이었지만서도 이 집착의 유혹이 점점 더 커졌구나.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뿌리, 그러니까 꽃 잎을 다 뜯어먹고 그 줄거리는 뜯어먹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 줄거리를 뽑으려고 하다가 그 뿌리가 뽑혔는지 여간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또 무슨 생각이 나냐면 너희도 대환란 시기를 맞아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헤매는구나. 너희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헤매는구나. 그래, 그거는 너희들 갖다가 내가 먹여야겠구나 하면서 그 집착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결정적인 시기,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그 진리의 책하고 그 시작은 기도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고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저도 가르침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별로 묵상을 하지도 않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 하는 그 정도에서 생각의 수준에서 그냥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사모님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주신 이 십자군 기도 그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셨다는 것,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당신의 외아드님, 우리가 가진 우리의 외아들, 그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처참한 대우를
벌레보다도 못한 인간으로부터 그렇게 경멸을 당하게끔 허락하셨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게끔 허락하셨고, 또 그런 매질과 그런 고통, 드디어는 죽기까지 내버려 두실 것,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당신의 그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분의 심정이 어떠셨겠어요? 한번 우리가 그것을 지금 묵상해 둘 때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무리 하나님께 비한다 하더라도 하늘과 땅 그 이상의 차이입니다. 인간이 당신 우리의 자녀들의 고통을 볼 때 우리는 극심하게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사랑하지만서도 그런 극심한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당신은 아드님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아드님을 벌레보다도 못하고 동물보다도 못하고 이 하찮은 참을 괴물보다도 못한 이 사람들을 위에서 보내시고 그런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끔 허락하셨고, 또 그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그 고통에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어떠하셨는지 저는 이 십자군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을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요즘에 묵상하면서 더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이유 불문하고 그것이 죄라는 걸 알 것 같으면은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더라고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거. 왜? 죄는 하나님까지 죽였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 죽였습니다. 사탄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하나님을 죽였다는 이 뜻은 하나님의 영혼을 죽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의 인성만 죽였다는 뜻이에요. 사탄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스스로 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받아들이신 거지, 하나님은 아무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 즉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들어가셨다는 뜻은 뭐냐면 사탄의 도구인 죄 때문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 죄는 인간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죽이고 또 하나님께 가장 큰 고통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바로 이 죄예요. 또 아무 누구도, 또 이 사탄도 하나님을 직접 해칠 수 없습니다. 직접 고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인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고 하나님께 고통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당할 때 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의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줄 때 하나의 좋은 묵상의 계기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우리가 하나님께 고통을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아프신 고통을 갖다가 묵상, 체험을 통해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책, 또 다른 책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그 죄를 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여기서는 이 진리의 책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침을 뱉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침을 뱉는 행위라고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물론 그 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죠. 큰 죄를 질 때는 우리 자신이 그 죄로 하나님을 매질하는 거라는 걸 이번에 저는 더 깊게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입으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 회차리로 예수님을 매질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거짓말로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을 때는 하나님께 한 손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사랑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의 행위를 한다고 하지만서도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뺨을 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그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 진리의 책에. 우리가 이웃 사랑을 어기는 죄를 행할 때는 한 손으로는 예수님의 손을 쥐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뭐 있는 것은 모든 걸 다 드린다고 하면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뺨을 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바로 죄.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갖다 몰랐을 때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고백성사보자 그런 이런 마음의 자세로 그동안에 죄를 졌지만서도 이제 성부께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 우리가 묵상을 좀 더 깊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고통이 그렇게 끔찍하다는 걸 갖다가 조금 묵상을 할 수 있지만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은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보다도 더하셨어요. 왜? 당신의 아드님, 당신께서 직접 당하시는 고통과 더불어 거기에 더 해가지고 당신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외아드님의 그 고통을 목격하시고 보고 계시고 지켜보셔야 했던 그 성부의 고통은 더 크셨습니다. 성자의 고통보다 더 크셨어요. 왜? 성자의 고통은 성자 당신의 당하는 그 고통과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 그것 때문에 당하시는 고통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은 당신의 당하시는 그 고통과 당신의 외아들님이 당하시는 그 고통과 또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양반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주 절박하고 이 위기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위로하는 방법은 우리가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즉 우리 안에 죄를 품고 살 수 없다는 거 이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시자고요. 죄가 이렇다는 거. 뭐 우리나 하나님을 또는 우리나 하나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죄예요. 죄. 우리를 죽이는 것도 죄고.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까지 예수님까지 자기가 죽임을 당한 그런 적을 우리 품 안에 품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이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할 것 같으면 우리의 그 편의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편의를 위해 가지고 그동안에 어떤데 저도 옛날에 그 신앙이 깊지 않았을 때는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금요일날 고기가 어떻게 먹고 싶었는지 아주 옛날 한국에 있었을 때 어떻게 그 고기가 먹고 싶었던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설렁탕인지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시켜놓고 앞에 시켜놓고 한창 화장품이 자꾸 눈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기 담긴 그 음식 그릇을 앞에 놓고 한참 자신과 싸웠어요. 이걸 먹으면 금요일 날인데 그때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이걸 먹으면 이게 죄인데 이걸 먹을까 말까. 하다 결국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먹고 가서 고백성사 보지. 그래서 맛있게 먹고 그 이튿날 가지고 고백성사를 봤어요. 고백성사가 뭔지도 모르고 죄도 모를 때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 지금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남의 험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험담 얘기인데 저도 그 사람에 대한 좀 불평이 있었거든요.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왜?
남의 험담은 죄인데 험담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자꾸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나도 속 시원하게 좀 털어놨으면. 근데 결국은 끌려간 거예요. 어떻게 끌려갔냐면 가서 험담을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고백선사를 한 거.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 죄가 뭐라는 걸 잘 몰랐고 그런 때라 또 그런 유혹에 좀 약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요즘에 그 하나님 성부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당신의 외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지금까지들도 하나님하고 성모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계신데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그것이 죄되는 건 알 것 같으면은 고의적이든 아니든 죄를 지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데는 큰 이유의 하나가 그거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죄를 지금 지어서는 안 되는 그 이유를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진리의 책을 제일 먼저 그냥 읽었을 때는 별로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 계속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경고의 날이 곧 닥친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 준비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 경고의 날짜가 아주 가까우고 지금 by monthly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달로 지금 세우시고 계셔요. 달로. 연으로 따지신 게 아니라 count by month라고 하셨어요. 예? 한 달, 두 달 가까워지고 있다고 그 경고의 날이요. 그렇지면서 우리가 경고의 날을 왜 미리 준비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걸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선 경고의 날은 우리가 모두 우리의 이 완고한 마음 이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 죄로 하나님을 모욕했고 어떤 고통을 드렸고 얼마나 끔찍한 우리가 죄를 범했는지 그걸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경고의 날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뭐 음식을 준비한다, 뭐 철을 준비한다, 성수를 준비한다. 이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회개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왜? 벼랑간에 들이닥칠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은 지옥의 불을 겪게 된답니다. 지옥의 불, 지옥의 고통, 대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의 불, 지옥의 고통 이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와중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통의 시작이다 볼 것 같으면 자기의 죄를 뉘우칠 그 시간이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이 그것을 보고 체험하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청할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제사님께서 많이 죽는데 그 대경고 시간에 대경고에나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불,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된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몇 시간, 어떤 사람은 몇 년, 어떤 사람은 몇 달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우리가 그 연옥에 대해서 배웠을 때 연옥의 한 방울의 그 뜨거운 불은 이 세상 불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뜨겁다고 말씀드렸어요. 성 프란시스코 로마나 그분이 직접 연옥에 가셔가지고 보시고신 말씀이에요. 또 연옥의 그 차가운 그 얼음도 마찬가지랍니다. 그 작은 부실기 하나 그것은 이 세상에 그 차게 찬 것을 전체를 합쳐도 비할 수 없는 차가움이래요. 그래서 한순간은 이 불에
쓸려가고 하는 순간은 이 얼음에 쓸려가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연옥이라고 해서 그건 연옥의 고통의 한 부분. 또 연옥의 깊은 곳의 그 불은 지옥불과 똑같다고 했어요. 다만 연옥에 있는 영혼은 그 불의 고통을 어느 정도 얼마 동안 겪고 날 것 같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약속이 되어 있는 그것만이 다르지 그 고통의 강도는 같다고 하셨어요.